둘.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는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됐고요.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는 것은 또 시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크렐레 앙상블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제가 놓쳤네요. 구경림 장로님, 광노철 권사님 오늘 생신 맞이하셨습니다. 일어나시고 축하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 뭐 받으실 건지 생각해 두셨죠? 그 장로님 생일 선물 뭐 받으신지 찔러 놓으셨어요? 예, 우리 김 권사님은 오직 부장로님이세요. 우리 김여호 권사님 이렇게 새벽에 부장로님
모시고 와서 교회 막 문 입구까지 막 차로 들어올라고 그래 막 여기까지 꼭 이렇게 모시고 기도 늦게 끝나는데 기다리셨다가 또 모시고 가시고 어떤 부부간의 사랑의 또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두 분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아멘. 충성하는 권속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넉넉한 삶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직장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독재 시대가 끝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성숙한 문화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넘치게 하셨고 이 일로 나누고 돕고 섬긴 일들에 우리의 부의 축적이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흘러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심도 믿습니다. 교회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십시일반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한 대로 10의 하나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십시일반 나누어 돕고 섬기는 일들에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 이 교회 안에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봉헌하는 예물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향기가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물이 차고 넘쳐 저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쌓여지는 것들이 부원들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소원 예물이 더욱더 향기롭게 하셔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며 열려진 하늘문으로 오늘 응답하셔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사들, 또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속장님들, 또 오늘도 앙상블을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우쿨렐라로 영광 돌린 우리 대원들, 강단을 꽃처럼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들, 교회 곳곳에서 죄림 쓰는 많은 성도들, 반찬 나누기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또 전화로 또 상담하며 찾아와 위로하며 생명사역에 조력하는 분들,
또 고통받는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이 모든 이들의 헌신과 또 헌신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빈궁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함으로 인하여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 권세로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돌리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파있을진저 고라시나 파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감사해요. 어제는 동기 목사님 딸내미 주례 부탁이 있어서 대전에 예식장에 다녀왔는데 99명까지라고 그래요. 예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또 뭐 명단까지 참석하는 명단을 또 미리 제출을 하라 한다며요.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가고 또 예식장에 참석하고 예식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시간과 장소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대화의 대부분이 손주들 이야기예요. 핸드폰에 손주들 동영상 찍어와가지고 구 목사 우리 손주 봤어? 그러고 보여주는데 좀 그렇게 이쁜지. 그러니까 제가 83학번이거든요. 같이 학교에 입학해서 또 민주화 세대에 같이 거리에 나가서 또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 난지도에 또 쓰레기 줍는 분들과 함께 또 고통을 나눠보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는 같이 팀을 이루어서 또 순회 헌신 봉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느 순간 다들 이제 중년을 떠나서 노년기에 이제 들어서는 막 그때쯤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손주들 사진 영상에 담아와가지고 이게 우리 손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쁘긴 이쁘지요. 참 세월이 빨라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 벌써 늙어 이제 노후를 맞이한 분도 계시고, 또 노후를 앞두고 정신이 버뜩 나서 젊은 시절 또 세월을 허비하던 시간들을 정리하고 노후를 그렇게 준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노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도 있다. 네, 그럼요. 노후만 소리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후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사후도 소리 없이 와요. 노후는 준비하면서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미련하고 게으른 자의 삶인데, 심판의 날에 주께서 내가 삶 가운데 행한 일을 결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명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70인의 제자들을 여러 동네에 보내세요. 이렇게 결혼 예식이 오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전도팀을 이끌고 나가셨는데 궁금해요. 내 사진이 올라왔는데 우리 유장로님만 빠지고 전도대원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예랑이, 아랑이, 사랑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저께 최고령이 80까지 전도팀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짱을 지어서 이제 역 앞으로도 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저 큰 마켓에 가기도 하시면서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쯤인 것 같습니다. 9장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파송되는 내용이 9장에 나오고, 오늘 10장에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70인을 12제자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동선에 늘 함께했던 부류 가운데 세컨 그룹이 70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적 사명을 말씀하실 때 그 120문도들 대부분이 이 70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에 늘 가까이 12제자와 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70명을 모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직접 지명하여 이제 교통 정리를 핸들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설에 나오는 사도들의 동행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마도 이 70인의 제자들에 속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웠던 일에 또 이들의 헌신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도록 보내시게 되는데, 어저께 장한혁 권사님은 어느 분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가셨나요? 이덕규 권사님하고 의지가 되지요. 한 사람은 마스크에 우리 전도 엽서를 담아서 드리고 얘기할 때 옆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또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짝이 좋지요. 아마 70인도 그런 짝을 만들어서 고을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동네에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익힌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에 이들이 늘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동네에 들어가면 맨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왔는지를 늘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즉 초자연적인 일들로 그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이 질병을 고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 일들을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또 영접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고, 이제 70인을 모아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 이끌어가는 곳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선악과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허탄한 곳에 마음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유혹을 쫓아가다가 마음이 허탄함에 빠져요. 본질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벗어난 길로 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가 왜 허탄해요. 주의 길을 가다가 허탄한 마음을 갖는 일은 없어요. 주의 길을 가는 순간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의 길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려고 70인을 조직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그 가치를 전하려고 보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먼저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제자인가를 오늘 살펴봐야 돼요. 공생의 마지막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 때를 앞에 놓고 있어요. 12제자를 모아서 파송합니다. 70을 모아서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둘씩 묶여져서 파송될 만한 사람인가? 그 다음 구름으로 수천 명의 5천 명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올립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성경에서 허다한 무리요 수많은 군중이었습니다.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70인의 전도대로 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참여를 했지만 이사야 고백처럼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만한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고민 앞에서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 생명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져요. 예수를 모를 때는 유물론적 사관에 빠져서 인생이 뭐 있어? 사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로 좋대. 이 땅에서 최고의 쾌락, 최고의 권력과 또 그 쾌락을 향해서 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허탄함에 빠져서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며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자 위에 우리로 하여금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적 사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영접한 이후에 교회적 사명은 상국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만 빠져 만족하지 마시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감히 결단합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잘못된 가치관과 세관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기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결단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팔방 적이 위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과감히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눈을 뜨자 과감히 결단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할 때 그것이 후손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100배를 받아요. 그 결단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70인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추수한 일꾼이 많은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70인들이 전부 다 전도 안 나가고 주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추수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결국 추수한 일꾼으로의 초대입니다. 주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생명을 전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초청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라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 부름에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 혁신과 쇄신을 다짐하며 종교 개혁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로서는 이 질문에 답을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의 제자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70인 전도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조직하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한래 권사님은 이덕희 권사님과 짝이 돼서 이덕희 권사님을 엄청 의지하며 나가셨지요? 예, 이덕희 권사님은 장한래 권사님을 엄청 의지하며 나가셨지요? 예.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의지의 대상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은 선한 것의 상징이에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과 무기가 없어요. 근데 돌식 짝을 지어서 70인을 어디로 보냈나? 이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나 주관자인 마귀나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단의 진영으로 무기 없는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위하에 있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내겠다고 보낸 전도자들을 영적으로 사단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심지어는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제도 그랬을 거예요. 찬바람 나기 막 손을 탁 치는 분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 손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가면서 뭐 엄청 지나가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심지어는 육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이 한두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양이 이리떼한 때 가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영적 전투 지역임을 상기하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낙심할 것만도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양을 그냥 양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머리로서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대응할 만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세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전도자들을 지키며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리한테 물려간다 할지라도 목자는 반드시 이리의 이빨 사이에서 양을 구해낼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단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늘 확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되, 그러나 스스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될 때 그분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래. 예수님께 세우신 70명의 제자들, 12제자와는 같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전도자로 보내면서 주머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잡다한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것에 몸과 마음을 뺏기지 말며 전심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내가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정한 집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일을 70인의 전도자들은 늘 목격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그곳에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주 환대하는 집도 있고 또 불평 원망으로 또 물리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70명의 전도하니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주님이 늘 그리하셨던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피는 일이에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주님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치료해내요. 70인 전도자에게 부탁한 것도 그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들의 마음의 육체의 환경의 질병들을 치유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사회복지 서비스맨이 아닙니다.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들은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긴 이후에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세관 속에 인생을 허비하지 낭비하지 말고 헛된 것을 추구하여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지 말고 가장 행복한 삶의 가치가 여기 있으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 받는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신앙의 혁신을 외치면서도 아마 전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를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정말 준비했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전도자들을 만나서 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황은수 어르신 오늘도 이제 100세에 가까우셔서 예배당을 출입을 못하시지만 그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자녀들이 정말 다 잘 됐어요. 의사니 시의원이 다 그런 분들. 명절 때마다 요 명절에도 이렇게 뭐를 또 선물을 매번 보냈어요. 그 황은수 어르신이 늘 아버지처럼 목사님 섬겨야 된다, 이 가르침을 항상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순간 그 고령의 나이에 주정령 앞에서 전도지를 받고 가슴이 갑자기 떨려오는 겁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여건인데 가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떨리고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아들아, 네 소원이 내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라면 나 좀 인도 좀 해라, 교회로.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자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에 이 부자가 참석을 한 거예요.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 모를 텐데 저는 그 연세에 서울대학 고려대학을 나오고 안 해본 것이 없는, 88 올림픽 때도 통역관으로 일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이어령 박사와 같이 지혜가 아직도 영시를요 정말 단어 안 틀리고 그렇게 암기하면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평생 교편 잡고 계셨던 분인데,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에 놀라운 것이 아니고 심심해서 온 것이 아니니 저를 영생의 길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통해서 영생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막 울면서 첫날 목양실에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당신의 나이가 고령이시고 뭐 얼마만큼 더 사실 수 있겠어요? 제가 신방하는 날 봉투를 하나 내주세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다 이제 처분했는데 이건 선물로 처음 아버지가 사주신 땅인데 이 땅을 목사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해 주시오. 그리고 등기를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늘 경험하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 삶의 가치를 이곳에 놓고 늘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 매주일 전화하고 또 살피는 게 그냥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목사님하고 장로님 말만 앞으로 듣기로 했어요. 그분이 누구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삶의 가치를 목사님과 장로님에게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대하고 또 열매가 나타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때 당황스러워요. 양이 이리에 보내주는데 이리한테 찢기고 뜯기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환경 말이죠. 이게 부담스럽죠. 그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고 병자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 싶지만은 복음 전 증거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강팍한 자는 얼마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들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예를 성경에 수도 없이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보낸 선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처럼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정하면서 그런 경우 거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혹시 묻어나올 수 있는 먼지 티끌까지도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환대하고 대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마무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복음을 말하다가 푸대접을 받고 멱살을 잡히고 또 고통을 당해도 큰 거리로 나오라니.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에 묻은 뒤끝까지도 먼지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이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리스도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고을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큰 복을 누립니다. 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갈급한 심령이 채워졌으니까. 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만큼의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삶을 개혁하며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철저히 지난 과거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고을에서 일어난 폐해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도로와 시돈 그리고 이방 도시에 가서 그렇게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였다면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에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다섯 남편을 두고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를 만나서 얻는 기쁨에 동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자들의 운명은 매우 암담합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은 자들이 높아질 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서게 되기에 주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70인 전자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평안을 외치거라. 환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부대접을 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전도의 행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을 닫는 그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한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구원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준영 집사님, 이화경 집사님 가정을 제가 자꾸 얘기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또 저 뒤에 가서 여러분 인사하려고 기다리면 맨 먼저 우리 또 예랑이 하랑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고 막 엄청 인사를 90도 인사해요. 처음에는 예랑이만 있을 때 예랑이가 한참은 저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다녔던 애가 예랑이에요. 예수님 지나간다고 나보고. 그러더니 이제 예랑이가 그러니까 하랑이가 쫓아와서 또 목사님 그러고 엄청 인사를 해.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그 뿅뿅신 신고 걸음마하고 이러던 애가 지난주부터 쫓아오기 시작했어. 그 3시가 쫓아와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안녕하시냐. 아마 바쁘고 또 고급 인력 아닙니까? 박사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또 연구원으로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저께 자녀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로서의 역할들, 어느 순간 이제 머리통 커지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 그 가치가, 어릴 적의 그 세교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아주 어린 나이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리키고, 어린 나이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신앙의 혁신이, 신앙의 쇄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부대접 받는다고 노여하지 마시고, 양이 이리한테 보내면 당연히 찢기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그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대접 받고 또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하시고, 분명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명절을 앞두고 저들이 분주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먼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사업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는 제자인가라는 거룩한 질문에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안고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허랑방탕하던 우리 인생을 이제 끝내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의 이름과 또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말하거나 험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여러분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거룩한 고민 앞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오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안으셔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다짐하게 하옵소서. 70인처럼 둘씩 묶여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동네에 들어가 평안을 빌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음을 말할 때 한 대를 받기도 하고 부대접을 받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의 빛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이 위기의 때에, 재앙의 때에 기회를 말하며 복음으로 그들의 삶에 의미를 찾도록 하게 하는 일들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다짐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도우실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잘 몰라서 부대접을 하고 또 여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가리키며 양육해내는 어린아이의 양육법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여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1장 1절을 함께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니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리리도다. 아멘.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지혜를 내셔서 도리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층에 자녀들 데리고 많이 나오셨는데, 자녀들 꼭 이런 때 어려울 때 붙잡고 가슴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부모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거든요.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허탄한 것에 귀를 열지 않도록,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품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축복이 후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꼭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고백을 안고 돌아가는 자들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을 지켜 보호하셨듯이 그 지팡이와 막다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돌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